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지고요, 바른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따르거나 또는 어떠한 사상을 따르려면 그 내용이나 그 대상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정말 어렵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문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가문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이 정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르게 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왜 나를 따르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도대체 누구로 여기고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었죠. 단순히 병을 고쳐주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가,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니까 자선사업가로 알고 따라다니는 것은 혹시나 아닌가, 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사는 아닙니다.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선사업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저 사람 뭐라고 하고 엉뚱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집사야, 나 뭐 어때, 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나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고백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현대의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앙의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얻은 축복으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장로님,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지금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하나 뭐라고 대답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좋아할까? 그죠?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신앙의 선배, 앞에서 제가 물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가 편한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선배들한테 예수님이 이미 물어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 어떠한 건지 이미 우리는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인생길에 있어서요,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복 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이미 다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만 가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지도인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제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는요, 다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요, 베드로의 다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줘가지고 또는 진귀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깨달은 내용의 정확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깨달았는데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시지만 단순한 어떤 선생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바른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의인도 아니고 어떤 위인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세상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피 흘리고 희생할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엄청난 거예요. 죄의 값을요,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어서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인들을, 아이고, 저놈들 다 그 죄인이더냐, 저 죄인들 그냥 다 죽어버리게 그냥 내비두자, 그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우리를요,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수없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바른 고백에는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바른 고백에는요,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요, 예수가 아니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할렐루야,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세주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12장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린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뜻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전능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연의 질서만 봐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뭐 달나라를 간다, 아무리 인간이 뭐 남극을 탐험한다, 아무리 인간이 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월이 되니까요, 벌써 이렇게 따뜻해지잖아요. 얼마나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제 방은요, 해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추워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그래도 올해는 기침 안 하고 참 잘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추웠는지 저는 3월을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니까 벌써 날씨가 따뜻해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든가요? 어떤 사람이 하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요,
의외로 말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짓고 다니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그렇게 죄짓고 다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그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신의 의지대로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삽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생각만으로 사는 것은요, 참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귀한 제자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최고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고백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는 거, 그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뭐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00년쯤 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33살밖에 안 먹은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33살밖에 안 된 정치범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요, 예수래요. 그런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거를요, 우리가 학습을 해서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서 믿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외운다고 외워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한 권사님 며느리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교회 안 나올 거면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제 교회 나오는 거죠.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살았고, 권사님이 이쪽에 이제 그 주택에 살았어요. 교회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찍고 가야 돼. 안 찍고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제 교회 와서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찍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세봄이 엄마예요. 세봄이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할 때마다 좀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 친구가요, 장사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그게요,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죠. 요한 웨슬리가 목사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었어요. 죄사함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어떤 설교자가, 이름도 모르는 설교자가 읽는 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었고 강력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의 깨달음은요,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그런 의지나 어떤 노력의 결과 또는 학습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는요, 순식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는 순간 자신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서 그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같이 의심 많고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가요,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서 그것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웨슬리가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그 미국 선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참된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올더스게이트에서의 귀한 체험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믿겨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믿었는데요, 또 자꾸 또 의심이 돼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과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두운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기관을 세우셨는데요, 그 기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기관 중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은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소망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 글쎄요, 희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기 계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의 희망이 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하시는 분들, 요즘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나요? 학교도 요즘은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무슨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적인 희망을 심어오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교회, 이런 강력한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는 무슨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우리 기지식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은 곳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교회,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려는 순종의 의지와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그들은요, 겉모습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순종의 의지와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지식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또 한 가지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 열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큰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입술의 축복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선포한 말을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명한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명한다. 이제 우리 사업장은 점점 더 부흥할지어다. 그럴 때 그 사업장이 부흥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명한다. 우리의 직장은 이제 더 발전할지어다. 라고 할 때 이제 그 직장이 발전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명한다. 이제 우리 자녀들 병은 나을지어다. 그럴 때 그 병이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입술에 축복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입술에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이제 우리의 말대로 되는, 할렐루야, 입술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권세를요, 마음껏 활용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이십니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의 열쇠를 다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